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장례를 마쳤을 때에 악한 음모로 예수를 죽였던 무리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지진이 나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이 로마 이 백부장, 사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 백부장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무릎을 꿇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 사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나 역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과 영원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구냐? 이 십자가의 죄사함,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 현실적으로 숱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잘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오늘 지금 믿지 못하면 현재 처한 현실, 넘어 일어날 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와 일련의 이 여인들이 이 찾아간 여인들 어떻게 불안했습니까? 돌을 누가 치우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원하는데 허락을 해줄까? 이와 같은 생각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 기대된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그야말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들은 이틀 전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처참한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슬펐고 어두웠고 불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 빈 무덤 위에 있는 주의 천사가 선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 위에 천사가 이르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그것도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부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는구나라고 악한 세대라고 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타납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고 3일 만에 다시 요나처럼 나타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했던 이 말씀, 대단히 그 당시 유명해서 어느 정도 유명했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했더니 악한 종교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장되어졌을 바로 그 무렵입니다.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이들이 불안했어요. 빌라도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나타납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총독각하여,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큰일이니까 나지 못하도록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음모를 꾸며서 죽였던 사람들까지 알았던 상황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고 부활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천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여인들이 말이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사셨다고 가서 말을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에 쫓아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흥미있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불안한 이들이 빌라도에 갔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하면
여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었다고 해도 좋아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할 것을 대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할 것을 대비해서 큰 2톤이나 되는 돌을 맞고 임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나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실에만 딱 고정되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슬펐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불안하게 할 이유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가고 있습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상황,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생각하면 불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불안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뭐예요? 그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당은 나오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여러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불안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실제로 구원, 이 불안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특별히 이 COVID-19이라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이 재앙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선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들이었지만 믿는 너희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제거되었다. 그리고 너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무너지고 말 것인데 믿는 너희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질문 같은데 이 극단적인 질문 앞에 선택해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질병 예방하고 조심하지 말아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바이러스든 질병이든 건강을 유지해 가고 준비해 가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또 이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이 집행하는 이 법들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시민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너희의 건강이냐,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신앙이냐 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을 주는 현실 여기에만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너머 일어날 것을 결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불안을 이겨내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도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성도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에 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다시 살아났는데 이들이 다시 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 부활했지만 질병으로 노화로 다시 죽어야만 했던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상황이 다릅니다. 노화 질병에 영향을 입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영원에 맞게 변화된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천하셨어요. 하늘 우편에 육체의 부활체의 영원한 세계에 맞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동일하게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던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없애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 부활은 이 미래에 그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가하고 영원히 기다릴 영원히 그할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부활체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만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졌을 때에 이들은 그분을 버렸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동안 이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로 임명한 이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인 이 양심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도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에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던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반응이 뭐예요? 어처구니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담대한 용사로 바뀌어졌어요.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과 담대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메시지로 그 누가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희 지금부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포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생시켰던 이 청년 사울, 길기야 다소 사람, 이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부활의 도를 자랑하고 이 사도 바울만큼 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이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30여 년 동안 가깝게 수십 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이 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 동생들이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도 요한복음 7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살다가 야고보 서신까지 썼습니다. 그때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단순한 형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야고보,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종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믿었던 성도 가운데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다 말할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고 헌신했던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안과 의사로 일을 했다가 저희 교회 작년인가요? 와서 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목장에서 아주 교제를 잘 나누고 섬겼던 이 부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소식이 왔어요. 우리 목자이신 장모님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아서 그야말로 제3세계죠. 아시아의 나라에 가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의 절정이자 이 복음서 전체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통치하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교회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과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킨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와 같은 이 이단 집단들이 극성을 피우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이 성소수자들조차도 당당히 나는 동성애자다 밝히는 이 세상이에요. 요즘 이미 떴던 이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의 글을 쓴 일부를 잠깐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똑똑하다. 배울 것이 많다. 이분이 지금까지 인간이 이룬 놀라운 이 기술혁명이 이루어 놓은 이 세계를 기초로 연구를 해서 분석하고 그의 탁월한,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닫고 정말 참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석력과 저렇게 똑똑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도 이미 썼습니다만은 인기를 얻게 하는, 그가 연구하도록 하게 하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진화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동성애자, 게이라고 하는 사실도 서슴없이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들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주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이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못난 나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자랑하며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밝혀가며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가는, 부활하는, 다시 일어서는 그와 같은 2020년 부활절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며 계심을 믿으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싸우니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